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감격의 해우를 하는 장면 이후에 사실 그때 너무 마음이 복받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이 요셉이 통곡을 하죠. 이 통곡을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저 멀리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바로가 물어봤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봐라. 가서 알아봐라. 보통 이 통치자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테나가 나라를 지키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안테나가 사방에 가 있죠. 여기 넘어질까 저기 무너질까 또 아이가 조금만 신음을 내면 애가 졸리다 배고프다 다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는 안테나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누가 우나보다 할 걸로 여길 수 있지만 이 바로는 민감하게 보고 가서 알아봤을 겁니다. 자,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고 보니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해우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야, 부담되게 왜 또 왔대냐 이게 아니라 정말 잘 됐구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되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이 시기와 질투가 많고 워낙 끌어내리는 걸 좋아해서 조금만 잘 나간다,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끌어내리죠. 그래서 자랑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리고 속으로 너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게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탁 손톱 발톱을 감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하게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바라고 위하고 이럴 때 진심을 알고 또 함께 축복해주게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같이 막 화를 내고 너 내가 복수 내가 안 하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나중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가 기뻐하고 요셉한테 말하죠. 뭐라 그러냐면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 계속될 때 애굽은 초강대국이죠. 식량이 있고 모든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근데 이곳으로 와서 살라고 해라. 이 말은 뭐냐? 특별 초청장입니다. 나라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아니면 적어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권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러죠.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도 영토도 토지도 주고 18절에 좋은 땅을 주고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름진 것 이게 이제 기름진 것이 이게 이제 고기의 살 중에 이게 마블링이 된 아주 제일 좋은 부분 이게 이제 헬레브라고 해서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텐더 로인 이런 아주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이런 것들을 먹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요셉의 가족을 이제 초대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왕이 하니 요셉은 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를 주는 거죠.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자, 수레를 태워라. 자녀, 아내, 아버지, 노쇠하고 연약한 아녀자들은 거기를 광야를 걸어오다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오시도록 해라. 여러분 사실 이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가나안 땅에서 그 길은 남쪽의 네게부 사막, 이 신광야, 여기를 지나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길이 참 힘든 길입니다. 그 차를 타고도 이렇게 가다 보면 서방이 광야. 그래서 한참을 내려가야 저 딥나 공원을 지나서 저기 이제 애굽 있는 데까지 오게 되죠. 에일랏, 홍해 쪽까지 오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레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마라. 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모셔올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두었던 살림 기구들. 아이고 아깝다. 이거 냉장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이 올리브 나무 2000년짜리 잘라가지고서는 이 테이블 만든 건데 그런 거 그냥 두고 오라는 거예요. 다 살림 가재 다 두고 몸만 와라. 왜요?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저 이제 힘든 나라에서 힘들게 막 사는데 가전기구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거 갖고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이사 가는데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두고 선진국에 있는 좋은 살림기구 또 가전제품 그런 걸로 다 바꿔줄 테니까 그냥 와라. 몸만 와라.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참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지만 이렇게 자녀와 아내까지 배려할 정도의 세심함, 요셉을 배려하는 이 세심함이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 바로는 너 모든 거 다 다스리라 하고 맡겼지만 지도자자운 전체를 바라보는 동시에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는 아주 좋은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을, 자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는데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면서 양식을 주고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옷 아주 좋은 옷이었을 겁니다. 세마포 옷이든지 채색 옷이든지 여러분 이들에게 옷 한 벌을 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존귀한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옷이란 건 뭐였느냐? 미움과 증오와 배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움과 배제와 증오를 요셉은 사랑과 포용의 상징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를 누군가가 배제하고 미워하고 또 요즘 말로 왕따,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노가 치솟고요. 나를 왜 배제합니까? 차별이죠. 우리는 또 차별한다 그러면 뭐 분노하고 확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자신을 아주 찢어버려가지고 벌거벗게 만들었던 그 옷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옷을 다시 형들에게 하나씩 준다. 이거 뭐냐? 이제 그동안 있던 배제와 적대심의 상징을 사랑과 포용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요셉이 그동안 지냈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았음을 알고 자신이 이 배제와 아주 학대로 인하여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왔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요셉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끝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워요. 그런데 내 인생이 다시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새롭게 이해가 되면서 내가 이런 영광, 이런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연단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셨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안의 정체성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서고 새로운 정체성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전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256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이 표현이 이 시대가 강요하는 이 틀 안으로 너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본 받는다. 본이 뭡니까? 본 뜬다 그러죠. 이렇게 본이 떠져 있으면 거기에 쇳물을 부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고하도록,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본을 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배제, 미움, 경쟁 이거죠. 완전히 딱 해서 완전 배제시킬 아주 나쁜 적폐다, 나쁜 인간이다. 그래서 탁 프레임 씌워가지고 딱 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이 규정하는 나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이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육의 생각대로 육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319쪽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배제와 미움과 경쟁에서 제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신이 오히려 겸손해져서 동등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더 잘나고 못한 거 없지만 그러나 너보다 잘났다, 동등되다, 그렇게 자꾸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고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자, 이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된 인물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워하고 배제하고 교만해서 군림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적대심과 증오는 세월이 갈수록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여간 너 언젠가 보자, 내가 애들만 크고 나면,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를 우리가 붙이면서
현재의 이를 바득바득 깔며 버팅기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옷 새 옷으로 다시 줍니다. 이 옷 생각만 하면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놈의 인간을 향하여 이를 뻑뻑 간다.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옷도 새롭게 해석해야죠. 형제들은 내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으나 하나님은 내게 옷을 새롭게 주시고 내게 더 많은 옷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신 이 새 옷으로 이제 형제들에게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이 형제들에게 새로운 옷을 내가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처럼 형제들도 이제 요셉의 사랑과 포용의 새 옷을 입고 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옷을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지요. 자, 형제들이 요셉 팔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20을 받았습니다. 은 20세겔인데 이 은 20세겔은 노예 값이죠. 은 20이. 근데 여기는 은 300. 그러면은 15배나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매 아버지에게도 옷 드리고 은 드리고 또 순나귀 열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게 하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질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가야지. 누구 탓이다. 뭐 다 돌리면서 시시비비를 갈릴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더 많이 갔냐? 왜 쟤는 또 은 300이냐? 시기질투 할 게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야곱이 이게 무슨 말이냐? 24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쫙 설명하니까 드디어 몇십 년을 얼굴을 어둡게 찌그리며 살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펴지며 기운이 솟행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일생은 평생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왔었습니다. 야곱은 한때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천사와 싸워 이기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늘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도 때로는 이 긴 세월의 기간을 견뎌야 하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 버티며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돌아왔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고도 생생하게 응답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어떨 때는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묵묵하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게다가 여러분 물론 이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놓고 생사를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놓고 하는 기도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렇게 노년의 끝에 가서는
이게 믿음이 많이 이렇게 식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응답하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내가 늙으니까 내가 늙어서 그런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역사하시고 아주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느 인생의 순간부터는 때로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번민과 고민 가운데 막 밤잠 못 자며 울며 지새우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결코 하나님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이 응답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이유를 깨닫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서는 기도 응답을 소소하게 받았을 수 있죠. 근데 이 요셉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무력감, 영적인 무력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할 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전 같으면 믿음의 족장이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한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완강히 버팅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훨씬 강했던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자존심과 분노로 살았던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버티며 견뎌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응답을 경험하고야만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만히만 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해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침묵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그전 같으면 다 응답하시는데 이건 왜 아직까지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내 인생의 노년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견디며 응답받으며 주님을 꼭 붙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도자의 명철과 밝은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세상 풍조를 따라 함께 미워하고 함께 정죄하고 함께 비난하며 함께 한을 품고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용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 내가 새롭게 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기 위해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가운데 보내셨음을 새롭게 해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기도와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고 오랫도록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하더라도 절대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나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믿고 나아가며 반드시 주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